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오랜만에 우리가 교독하는 형식으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5절 읽고 그 다음 절 우리 여러분들께서 봉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21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아멘. 마치 막다른 골목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로의 군대가 정말 맹렬하게 쫓아옵니다. 바로의 최정예 부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지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에게 행하실 구원을 봐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들에게 없는 최신식 무기를 주셨다. 이 무기만 있으면 한 사람이 100명은 너끈히 넘어뜨릴 수 있으니 우리에게도 승산이 있다. 우리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죽기밖에 더 하겠냐? 어차피 죽을 거 한번 나가서 싸워라도 보자.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숨을 수 있는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피난처를, 동굴을 내게 보여주셨으니 조용히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저들이 아무리 우리를 찾으려 해도 못 찾을 테니 다 떠나면 우리가 나와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자.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지요. 이제 가만히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어서라도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싸울 수도 없는 상황이니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어야겠지라고 체념하는 듯이 가만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문제가 왜 생기냐면요, 가만히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지금까지 누구는 앞으로 나갈 줄 몰라서 안 가고 있었나요?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온다면 그 바로의 군대에서 멀리 떨어질 수 있는 방향은, 비록 그들은 말을 타고 와서 그 간격이 좁혀지겠지만, 우리가 공식적으로 무슨 수학 산수를 놓고 따져보면 뒤에서 누가 오면 그들과 멀리 떨어질 수 있는 방향은 반대 방향인 앞이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그걸 몰라서 안 간 게 아니라 그들이 앞으로 갈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었던 게 있었잖아요. 바로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당황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멘붕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멍때림.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씀하셔서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어떠한 신비로운 방법으로 이 위기를 뚫고 갈 수 있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무언가를 정말 말씀만 해주시면 우리가 무릎을 탁 치면서 왜 우리가 그걸 몰랐을까? 정말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 뛰어넘는구나.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앞으로 가라 해요. 그 말에 순종하고 싶어도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앞에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전혀 내 현실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제껴놓은 옵션이었어요. 아니, 그 많은 사람이 뭐 어디서 배를 빌려와도 그 많은 사람이 탈 배도 빌려올 수도 없는 거고요. 뭐 배를 만들거나 아니 뗏목을 만들어서 한번 건너가 보자 해도 그 광야에서 그러한 뗏목을 만들 수 있는, 그 많은 사람이 탈 수 있는 뗏목을 만들 수 있는 나무를 어디서 구해온단 말이에요. 우린 아니다, 그들은 아니다, 이건 제껴놓은, 이건 방법이 될 수가 없다 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내 생각과 정말 다르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죠? 갈라지기 전에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갈라진 후, 홍해가 갈라진 후에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잖아요.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건너가라 라는 것은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웬만한 시력만 가지고 있으면 눈에 보이는 그것을 뭐 완벽하게 갈라지지 않아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마른 땅, 하나님께서 그 마른 땅을 가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른 땅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좀 진흙이어도 괜찮아요. 살 수 있는 구멍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아니요, 물이 다 안 빠져도 돼요. 발목까지, 뭐 무릎까지만 물이 차도 그거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보고 저 정도면 내가 건너갈 수 있고,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안고 가면 되니까 이 정도는 홍해가 갈라지지 않아서 못 건너가고 뒤에서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는 상황 속에서 다 죽었다 라고 생각했던 때에 뭐 그 정도만 돼도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갈라지지 않은 것은요, 갈라지지 않은 홍해는 내가 눈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그게 홍해가 무슨 우리 여기에 뭐 호수들 많잖아요. 뭐 그 정도 호수 수영해서 건너가는 게 아닌데,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요즘에 한국 그 수영 선수들이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 나가서 뭐 금메달 2개, 요즘에는 한국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또 수영에서도 이제는 금메달, 은메달을 막 따가지고 오는데, 수영 선수라고 해도 그게 만만치 않을 거예요. 갈라지지 않은 홍해에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는 순간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요즘에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라는 표현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한다라는 게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게 테스트인 것 같고, 우리가 그걸 잘 이겨내면 우리가에게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또 우리가 거기서 힘들어하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내 스스로가 굉장히 작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믿음 부스터잖아요. 그럼 부스터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우리가 코비드 그 백시네이션 맞을 때 부스터 샷 이런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맞은 그 백시네이트를
예방 주사에 좀 힘을 더한다고 하는 표현일까요? 무슨 우주선이나 어떤 것에 부스터 엔진 그러면 메인 엔진에게 힘을 좀 더 붙여주기 위한 그러한 엔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는요, 우리를 그냥 그 자리에 던져놓고 어디 너 한번 잘하나 보자, 네가 정말 믿음의 사람, 내 사람인지 아닌지 좀 확인해 보자 라는 의도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의 믿음 부스터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연약한 믿음으로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이겨내게 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17절 18절에 나오는 그 의미를 알고 나면이에요.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18절 말씀도요,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위기,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위기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 뜻이,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기는 그냥 위기가 아니라 이유가 있는 위기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연이라는 표현, 우리가 생각하지도 예상하지도 계획하지도 않았던, 원하지도 않았던 그냥 우리 힘 밖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우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우연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본문 속의 상황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운이 없어서 일어나는 일인가? 그들이 조금만 일찍 떠났으면, 그들이 날짜 시간만 제대로 맞췄으면, 홍해가 조금 더 말랐을 때 감당할 수 있을 때 갔으면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로 운이 없어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의 그 완악한 마음, 이 모든 상황에 어떻게 보면 최고 권력자인 바로, 그의 모든 군대, 병거, 마병,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섭리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주권적인 행위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다 그러는 거예요.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바로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무기였던 병거, 마병 이런 것들이 그 상황을 주도해서 지금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타고 있던 배가 풍랑을 만나는 사건이요, 그냥 운이 없어서 날짜를 잘못 계산해서, 배 타다 보면 원래 바다라는 데가 다 그래, 날이 맑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풍랑이 치는 데가 바다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겠어, 그냥 받아들여야지. 아니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이요, 그 당시 평균 수명을 보면 나사로 때 죽는, 그 나이 때 죽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어. 다 그런 거지. 당시 의학이 감기 하나도 제대로 치료 못하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은 의학인데, 그러다 보면 이 병 걸려서 죽고 저 병 걸리면서 죽는 거야. 아니면 또 나사로가 운이 없어서 그런 거지. 그럴까요? 요한복음 11장 1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지금 나사로는 벌써 죽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출애굽 속에 홍해 앞에 있는 상황과 너무나 똑같지 않아요? 사는 거는 옵션 밖의 거였어요.
앞으로 가는 게 옵션 밖의 거인 것처럼, 그들의 힘으로 홍해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들의 힘으로 나사로의 죽음을 감당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인데 그를 바라보면서 이건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사르밧 과부의 얘기 잘 아시죠? 이제 아들과 함께 한 끼 먹을 양식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벼룩의 간을 빼먹어도 유분수지. 그 사르밧 과부에게 그 남아있는 마지막 한 끼의 음식을 자기를 달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사르밧 과부는 그 마지막 한 끼를 그 사람에게 줍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당시에 과부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 구걸을 하려면 잘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구걸을 해야지, 자기 힘으로는 자기 먹을 것도 제대로 구할 수 없는 이 과부의 집에 왜 들어가냔 말이에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가 그렇게 했더니 그에게 음식이 떨어지지 않아요. 이 얼굴 두꺼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 엘리야였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가 우연히 너무 배가 고파서 딴 데까지 찾아볼 기력이 없어서 그냥 보이는 집에 들어간 게 아니라 열왕기상 17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노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라니까요. 우연히 그냥 문 열고 들어가니까 그 집이 아니라 이 또한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일이 엘리야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스토리의 마지막이 여길까요? 우리는 이 스토리의 마지막을 여기로 삼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결론 내려요? 야, 이 사르밧 과부 로또 맞았네. 그거 엘리야 줬다가 이제는 평생 음식 걱정 안 해도 되니까 로또도 이런 로또가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스토리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뒤에 이 과부의 아들이 죽는 스토리가 연결이 돼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죽은 아들을 살리게 되죠. 그러면서 사르밧 과부의 이 스토리가 17장에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열왕기상 17장 24절에서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앞에서는 이 말이 없었어요. 어쩌면 사르밧 여인도 우리와 똑같은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야, 로또 맞았네. 나는 그냥 죽으려고 음식을 줬는데 이제 내가 음식 걱정 안 해도 되네. 여기에 머물러 있었던 그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을 계획하고 계신 거였죠. 아들이 죽었지만 그 아들을 살리세요. 그래서 이 여인의 입으로 이제는 내가 이제야 알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야 알았습니다. 여기가 이 스토리의 끝일까요? 저는 조금 더 이 스토리가 연결된다고 봐요. 사르밧 과부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엘리야의 스토리가 연결이 돼요. 이 17장 다음에 나오는 게 열왕기 18장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 850명과 맞짱 뜨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스토리가 나오죠. 어떻게 엘리야가 1대 8도 아니라 1대 80도 아니라 1대 850에서 어쩌면 그렇게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안에 그의 흐트러짐도 보이지 않게 그 안에서 서 있을 수 있었을까? 17장에서의 경험이에요. 내 육신의 필요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엘리야는 경험한 거예요. 그 경험 속에서 내가 여기서 죽어도 내 생명은 저들의 손에 의해서 이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니 내가 850명이 아니라 8,500명, 85,000명이 있어도
나는 그들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아니요. 이 의미를 알기 시작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의 의미를 알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도 허락하셨다. 오늘 보면 17절 18절에 나오는, 지금 바로가 이것을 지금 주관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지금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그의 군대와 병거와 마병 때문에 그렇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너희들이 다 붙잡혀서 죽거나 돌아오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지.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너희가 믿음으로 너희가 가야 할 바를 간다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계획한, 내가 영광을 얻을 것이고 애굽의 사람들조차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위기에는요, 우리의 상황에는요, 우리가 처해져 있는 환경에는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속에는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첫걸음이 안 떨어지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알기 시작하게 되면, 그리고 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는 믿음의 부스터가 돼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막으시는 하나님이요. 막으시는 하나님. 오늘 보면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앞에 가시던 하나님의 사자가요, 뒤로 옮겨가요. 그리고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갑니다.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루도 빠짐없이 가장 앞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갔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앞에 가시던 하나님의 사자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뒤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던지 몰랐던지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자를, 그 구름 기둥을, 불 기둥을 따라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우리 옛날에 길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면 침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탁 해가지고 침 튀는 데로 가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침 튀겨 가면 여기 온 게 아니거든요. 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대충 찢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이 19절을 잘못 오해하면은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갑자기 이 중요한 순간, 이 위기의 순간, 이 두려움의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위기 가운데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뭐라 그럴까요? 뭐 팽친다고 그러나요? 나 몰라라 뒷짐지고 빠져나가시는 것처럼 보여요. 결정적인 순간 숨으시는 것 같고요,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돕지 않으시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 앞장서서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좀 순종해 보려고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이 불가능 앞에서 순종하려고 하는데 싹 빠지시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 지금까지 잘 앞장서서 오셨으면, 아니 지금이야말로 앞장서서 가시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홍해로 들어가니,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물 기둥이 홍해 안에 들어가니 그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며 그 길을 갔습니다라고 하면 너무나 좋고 너무나 쉬울 텐데, 우리가 19절을 잘못 오해하면 우리한테 떠밀고, 제가 이번 주에 그 집사님이랑 대화 나눈 것처럼 마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면서 뒤에서 어떻게 패스하나 페일 하나 좀 봐보자, 이런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19절까지만 읽으면. 근데 20절을 한번 보세요. 뒤로 가신 이유가 나와요.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어디 저 옆에 가서 팔짱 끼고 어떻게 잘하나 보자가 아니라 앞에 가시다가 이제는 뒤로 오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그 군대 사이에 서시는 거예요. 그렇게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막아서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더 이상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구름을 덮으사 흑암 가운데 그들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우왕좌왕하게 놔두시고 이스라엘은 빛으로 밝게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밤새도록 애굽이 가까이 오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악으로부터, 우리의 원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심으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렇게 하심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길을 밝히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 나가야 될 그 길을 우리가 두려워서 못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을 철저히 막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에 집중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공식 중요한 걸 보게 되죠. 아까도 말씀드린 갈라지고 안 갈라지고의 차이인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세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심으로 말이에요. 이걸 알면 우리의 믿음의 부스터가 돼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이제는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나의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 내가 붙잡아야 할 것, 내가 결심해야 될 것, 내가 결단해야 될 것들을 나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부스터는 뭐냐면요, 순종함을 통해 불가능이 가능되게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21절에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매도 맞아본 사람이 맞는다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아무리 어려운 것도 한번 해보면, 우리 아이들이 워터파크 같은 데 가서 물미끄럼 타는데 높은 곳에서 처음에 얼마나 힘들어해요. 저도 어렸을 때 그거 못 타가지고 한번 걸어 내려온 적이 있었는데 그 걸어 내려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던지, 혼자 중얼거리면서 내려가야 되는 이유, 그걸 안 가져와가지고 내가 다시 내려가야 되네, 뭐 혼자 뭐 들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려는 오지만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한 번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게 어려워질까요, 쉬워질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쉬워져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기도를 더 할까요, 덜 할까요? 더 하게 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관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의 깊이를 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지금 읽어드렸던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것도 사실은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밤새도록이 걸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부재인가? 왜 그랬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좀 맞아 들어가지 않아요?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위해서 그들이 믿음에 정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들이 두려워했던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있어서 이제 막아서세요.
그러면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으세요. 그리고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과정이 끝났을 때 그저 질척질척한 땅을 옷 다 베려가면서 신발 다 베려가면서 건너는 것이 아니라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세요. 제가 몇 주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는 믿음을 자꾸 점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만 잘하면 되지. 여러분, 이 밤새 도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애굽이 지금 코앞까지 쫓아왔는데 하나님의 구름이 막아섰지만 저거 뚫고 오면 어떻게 하면 좋아하고 가슴 졸이면서 있었던 그들이 밤새도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확신이 들기 시작하죠. 절대로 못 뚫고 나온다. 지금까지 못 뚫고 나왔으면 절대로 못 뚫고 나온다. 저건 그냥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들을 막고 계시는, 그래서 그게 바로가 아니라 바로의 할아버지라고 해도 저게 그저 군대의 병거 마병 그게 아니라 탱크나 뭐라고 해도 저건 못 뚫고 나온다라는 확신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 마음속에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 눈앞에 또 펼쳐지는 그 광풍이 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밤새도록, 이게 홍해가 아니더라도 이제는 태평양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 것은 없다라는 확신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저 그냥 확 변해서 그냥 지나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눈 감아라 그래서 눈 감았다가 눈 떠라 해서 떴더니 반대편에서 뿅 하고 나타나서 야 대단하다 하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눈을 통해서 마치 사르밧의 여인이 음식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 내 육신의 필요 그리고 내 영의 필요, 생명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엘리야가 그 광경을 고백하고 갈멜산 위에서 저들이 850명이 아니라 8,500명 85,000명이라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할 사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걸 깨닫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애굽이, 바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섭리를 막을 수 없다. 우리 눈에는 분명히 불가능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불가능조차도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니다라고 제껴놓은 것도 하나님은 그것이다, 그것이 대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깨달은, 이게 믿음의 부스터가 되죠. 이런 경험,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나님의 일하신 기적하면 우리는 신비로운 것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기적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기적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는 어떻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사람, 정말 꿈에도 나는 교회 다닐 거라고 생각해보지 못했던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내가 지금 이곳에 있다는 게 기적이죠. 하루하루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큰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무언가를 꿈꾸고 계획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기적이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께서 경험한 기도의 응답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믿음의 부스터,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이제는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심 속에 순종함을 통해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 없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억함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홍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애굽의 군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우리가 살아가고 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가운데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완성되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므로 이번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의 도우심으로 더욱더 깊은 뿌리 내림으로 말미암아 성장뿐만 아니라 성숙한 믿음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커버넌트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다 잘해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에 부르셨던 찬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결심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한 1, 2분만 내일 도미니카로 떠나는 선교팀을 위해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꼭 봐야 할 것들, 만나야 될 사람들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가까이로 멀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정말 열심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도미니카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곳이 선교지임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입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1, 2분만 함께 기도하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아버지 하나님, 내일 다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도미니카를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번 선교에 함께 하시는 우리 박 장로님, 또 우리 장영환 우리 안수 집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종호 집사님, 박성환 집사님, 우리 상원 형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 어린 영혼들을 섬기고 그 땅을 밟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땅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교지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이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며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우리 커머넌트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묵상에 기도에 더욱더 힘쓰며 우리의 것들은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이제 다시 선교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도미니카를 향한 그 첫걸음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안전한 것뿐만 아니라 주님 그저 그 땅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땅을 향한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 계획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품어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그 어린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에서 주님이 보호하시고 위험한 순간 우리를 위해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은혜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살아 역사하시니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기를 소원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